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목회자들이 어떻게 양들을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존중하고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목장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커다란 목장입니다. 거기에 양무리가 있고 목자들이 있고 또 그 목자들을 보내신 목자장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장과 그 목자장이 보내신 목자들 그리고 양무리가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구조가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양들이 모인 목장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 부분에 목자는 양무리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구조를 알고 믿음 생활하면 훨씬 유익되고 은혜롭습니다. 교회를 목장으로 비유한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교훈은 꼭 목자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또 그 목자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든 양들이 다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목자와 양 사이에 이러한 바른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시고 또 이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더 축복된 그런 은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자의 직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직임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입니다. 양측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치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 또는 먹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양을 돌아보고 먹이는 일이죠. 양치기 업무 중에 큰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양을 낳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양을 기르는 일이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와 양육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택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양을 잘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장을 만들어가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맡은 양떼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여기에 상당한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비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양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 목장의 양들은 하나님이 비싼 피를 대가로, 이 피는 대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신 그런 양들이 바로 하나님 목장에 있는 양들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5월 2일 새벽 4시에 청주시 안에서 25층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마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목숨을 잃은 젊은이는 24살의 청년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청년은 자기 할아버지를 구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불이 나서 뜨거운 그 불 속으로 누가 뛰어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비싼 생명을 주고 구해낸 양들이 하나님의 목장의 양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양들이죠. 그래서 양치기들은 이 양을 맡기신 주님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소중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한 양을 맡았으니까,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양치기들은 양무리에게 책임의식을 느끼기 전에 주님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양치기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3번이나 질문을 하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3번이나 질문한 것은, 시몬아, 너 이 양떼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참 목회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양을 맡기신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진짜 목회자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양들이 다 사랑스러운 양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염소처럼 들이받는 양도 있고 까다로운 양도 있고 청개구리처럼 말도 안 듣는 양도 있고 사랑하기 힘든 양들을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안 해요.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직업 중에 힘든 직업이요, 사람 돌아보는 직업이에요. 무생물 돌아보는 직업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젊은이 청년들 참고하세요. 마음 편하게 세상 살고 싶으면 사람과 관계하지 말고 물질과 관계하면 제일 편해요. 생물을 돌아보는 약간 힘들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건 매우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건 인간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시면서 너 이 양 사랑하느냐? 그럼 양 쳐봐. 그럼 누가 하겠어요?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 맡길 테니까 양을 쳐봐요.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정령교회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양들만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목회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양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아무리 흠이 많은 양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양이고요.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양도 결코 포기하고 버려서는 안 되는 양이죠. 그래서 양치기는 양들이 싫다고 목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좋든지 싫든지 살든지 죽든지 항상 그 목장을 돌아볼 책임 있는 자예요. 주님께 책임을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소유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인데 그 양무리를 맡은 책임을 주님께 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신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요, 직접 따지지 말고 그 목자를 보내신 목자장에게 부탁하시면 돼요. 주여, 저 신통치 않은 목회자를 우리에게서 떠나보내 주소서. 그럼 되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목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셔서 그 양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양치기는 그 양치기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절에 자기 직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자기를 칭호합니다. 목회자를 가리켜서 목사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는 표현도 씁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해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장로란 표현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유대인 회당에서도 장로 직책이 있어요. 신약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지교회의 목회자들을 장로란 칭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자신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장로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나도 여러분과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얘기한 거죠. 근데 장로란 칭호는 연장자란 뜻이에요. 본래 뜻은 나이가 많아서 연장자가 아니고, 그럼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분은 다 장로게요? 그게 아니고 신앙의 연장자예요. 먼저 믿은 자,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이라든지 그의 언행이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장로라고 하는 그 직임에 맞는 그런 인물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장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상당히 자존심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들은 그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장자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생애의 목격자죠. 그때 제일 감동을 준, 베드로 사도에게 감동을 준 목격은 뭡니까? 주님의 죽음을 바라본 체험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죽어야 되지? 그래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죽으셨구나.
죄인들을 대신해서 부활하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목숨을 잃을지라도 정말 소중한 건 예수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나타날 영광이라고 한 것은 현세에서 받을 영광이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 내게 주실 상을 말한 겁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당장 칭찬을 받고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현세에서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그 영광의 직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함께 장로된 자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제 양치기를 할 때에 양치기는 양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그걸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양치기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 교회 안의 모든 일은 자원함이 원칙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목회가 강제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이나 또는 어떤 봉사든지 간에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주일날 억지로 교회 오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헌금하고 이 억지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집사도 억지로 하고 권사도 억지로 하고 장로도 억지로 하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다 억지로 해요. 되겠습니까 그게? 억지로 하면은요 오래 못 가서 다 시험에 들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유익이 없어요. 첫째로 내 자신에게 기쁨이 없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또 억지로 하는 사람 쳐다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하는 놈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셔요. 상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는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자원해서 섬기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섬겨야 돼요. 자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동기죠. 내가 왜 자원하게 됐지? 그 자원하는 동기가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바꿔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순간 자원하게 돼 있죠.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잘난 척 하다가 갑자기 내 폐결핵이 아주 중한 걸 알게 됐어요. 몇 년 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더 살면 어떻게 할까? 그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이 별것도 아니고요. 그때까지 나는 무신론자였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저는 복음의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았는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 부르신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마음에 깨닫는 순간에 결심을 했죠.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감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긴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변치 않고 꾸준히 섬겨요. 사람이 동기가 아니고 주님이 동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것은 양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느끼고 감동받는 그 마음으로 항상 섬겨야 돼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뭐 이런 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항상 그저 주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헌신할 뿐이죠. 억지로 하지 말랬다고 해서 또 기분 나쁘면 다 그만두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아니,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네.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책임을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억지로 일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대표자가 요나죠, 요나.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종족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요. 나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하고 정반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강제로 붙잡아다가 니느웨에다 갖다 놨어요. 진짜 전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대충 했습니다. 사흘 다녀야 될 때는 하루에 그냥 대충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싫어한 건 니느웨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싫어도 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결실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붙잡힌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주님께 붙잡혀서 사도의 일을 하게 됐는데, 기왕에 붙잡힌 바에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내 발로 뛰어가는 게 낫겠다. 아마 여러분 시골 장날 염소 끌고 가는 사람 상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염소 모가지 매가지고 쭉 끌고 가잖아요. 염소가 발을 뒤로 버티면 가기 싫으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목이 빠지라고 잡아 끌어야 돼요. 그러면 염소도 괴롭고 주인도 괴로워요. 근데 염소도 좋고 주인도 좋은 일은 뭐죠? 염소가 즐겁게 가는 거죠. 기왕에 목이 메인 거 그냥 내 발로 걸어간 게 낫지.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기왕에 잡혔으니 달려가면은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잡혀서 끌려갈지라도 결과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억지로 가서 벌을 받으면 그건 곤란한 일인데 억지로 가서 엄청난 상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게 붙잡혀가는 거라면 얼마든지 붙잡아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감동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양치기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목회는 영적 사역이죠.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물질과 엮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지만은 또 교회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금전 문제에 자꾸 엮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돈 문제에서 손을 띄었죠. 재정이 있는 곳에 항상 불순한 목적이 끼어듭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각종 이득을 취했어요. 싸구려 비둘기 양들 사다가 비싼 값에 팔아먹고요. 재물 장사를 했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어요. 돈에 관심, 돈에 대한 욕심이 사역을 그르칩니다. 중세교회는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재산이 많아졌어요. 영적인 일과 돈 문제는 쉽게 융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득에 관심 갖지 마라. 거기다 더러운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더러운 이득?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한 것은 교회 재정을 사적인 이득으로 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짜 지도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도 떠돌이 가짜 사도, 가짜 선지자, 가짜 교주들이 많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짓 교주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 중에 재벌이 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양떼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한 것은 사이비 교주만을 가리킨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 지도자들도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이 학교로 이전하기 전까지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예배당 문제예요. 교인들에게 부담 주면서 건축하는 것은 참 마음이 허락지 않고, 그때 또 넓은 장소는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안 들고 넓은 장소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참고 견디면서 몸집은 커지는데 장소는 넓어야 되고 일은 잘 안 되고,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갈까 말까. 예배당 문제도 없고 대접도 좋고, 그따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목회 자체가 하나님 주신 순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초월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두면 안 돼요. 목회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섬김의 열망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죠. 교회를 섬기면 뭔가 수익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치기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합니다.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하고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강제기구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강제로 양을 복종시킬 수단이 없어요. 강제로 복종시켜서도 안 되죠. 제가 가끔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교주같이 목회하는 분들이 목회를 잘하셔요. 예, 교회도 커지고. 자율 목회하는데 교회가 큰 공동체 된 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개 군대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해야 일이 좀 잘 되죠. 그러나 신앙은 양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양심은 자유로워야 되죠.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앙은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중심에서 경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중심에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닫지 말고 계속 열어두셔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에 목자는 양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본이 되라. 이 본이 된다는 헬라어로 튜포스란 말인데, 튜포이라는 이 단어는 물건을 두들겨서 모양을 만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발전해가지고 어떤 주조할 때 형틀 있잖아요. 여기다 부어내면 똑같게 찍혀 나오는 그런 원본, 오리지널을 가리키는 의미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신앙의 원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원본이신 예수님이 모습을 그대로 찍어낸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또 찍어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먼저 믿는 사람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목회자는 사도들에게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또 목회에 있어서 이 점이 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이면 다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암만 본을 보여도 안 따라온다니까요. 나쁜 거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다 따라서 해요. 애들 키우면서 보세요. 안 좋은 건 다 따라해, 그냥 저절로. 좋은 일은 죽어도 안 따라해. 그러니까 암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본을 보여도 안 따라온다니까요. 네,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 본 보이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청개구리 엄마가 유언을 했어요. 야, 나를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다오. 그건 또 따라했어요. 뭐냐면은 목회자도 인간인데 안 좋은 건 따라하고, 따라해야 될 거 안 따라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을 보이는 걸 그만두면 안 되겠죠. 예, 그것이 목회자의 본분이에요. 안 따라와도 계속 본을 보여야 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라. 더러운 이들 구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아요. 예. 이단 교주를 보세요. 억지로 시켜요. 이득을 취하고 주장하고 그래도 수천 명 수만 명씩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을 보이고 뭐 잘하면서 이렇게 기꺼이 하는데 따라옵니까?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어요. 주여, 저 안 좋은 사람들 저렇게 억지로 해도 많이 따라가는데 본을 보이려고 애써도 이제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자, 목회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역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시들지 않는이라고 하는 이 아마란티노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꽃 이름이에요. 이 꽃은 잡아 뜯으면 이렇게 시드른 것 같은데 물로 죽이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그리고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란티논 톤 독세스 스테파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독사는 영광이고요. 시들지 않는 영광, 그 면류관. 나라에서 잘하면 상 주죠. 표창도 주고 훈장도 줍니다. 명예롭죠. 그러나 그러한 상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상은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상은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목장을 세우는 자로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장인데 그 목장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또 그 목장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장을 잘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께 영광의 상을 받는 온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